주의 정욕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열한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세습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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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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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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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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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택한 남녀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위에게 영 부어주셔서 정결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능력 받고 쓰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동산을 올라왔사오니 무거운 짐 진고 왔을지라도 내려가는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하며 영육간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하며 주 앞에 참된 심과 평강과 이를 얻는 아버지하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병든 육체를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물로 치료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에 막힌 담들을 주여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고온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인생의 진로를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울많고 죄 많은 것을 아버지의 말씀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도 성별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노력고 추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물로 태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말씀의 두루마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수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도 예배를 아버지 신령들은 여정들을 지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고 인생의 진로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모든 어둠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전군 전사가 수용되며 은혜의 예배 복된 예배 축복 예배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한 시간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 기도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응답이 있는 아버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능력의 두 팔 활짝 펴서 아버지여 저들의 영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사탄의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거운 짐 지고 왔을지라도 내려가는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시간, 위로받는 시간, 치유의 시간, 응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한 시간도 성별시켜서 말씀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수종들은 요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지금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포기하고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신약성경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웃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왔겠지만은 아까 기도한 대로 내려갈 때는 다 응답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복된 말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응답하신 말씀으로. 그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인생의 문제들을 지금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대언하시려고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고 꼭 응답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인생의 장애물이 제거된 말씀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어떤 이야기였죠?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말씀이 좋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안 중요한 본문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다 중요한 본문 설교했지만 나 오늘 설교한 이 본문이 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인생에 가는 길이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이 그냥 무너져 내린 말씀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인생에 가는 앞길에 뭔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들이 다 그냥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몇 명 하면 몇 명 안 한 거 보니까 몇 사람 응답 못 받고 내려가겠네. 할 수 없지 뭐. 믿음대로 돼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만 이야기하는데도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모세가 가가지고 해방시켰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10가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400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몇 년 지나가요? 4년. 광야 이제 40년 지나가. 광야 40년 다 지났어요. 내 여기서 이 구약 설교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제 설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환히 공부가 다 됐을 것 같아. 계속 계속 반복 설교를 내가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 신명기, 출애굽기 광야에서 나온 아주 스토리를 내가 얼마 이야기했다고요. 아직도 못 알아먹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 그냥 포기하고 그대로 살고. 수없이 이야기했어, 수없이. 기가 아주 못이 따까리 베키게끔 내가 이야기해. 우리 권사님도 다 아실 건데 80 넘었지만, 그죠? 알기는 뭐 알아요? 그냥 잘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알아요? 우리 권사님 안다네. 또 시험 들라 또 안다겠으니 뭐 알겠지 뭐. 이따 한번 내가 개별적으로 저 앞에 나가 한번 물어봐야지. 모르기만 해봐요. 그래가지고 광야, 이 애굽에서 400년, 광야 40년 그래 지나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앞에 뭐가 있었지요? 오강? 오강이 아니고 요단강, 오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강은 옛날에 그 똥오줌 할 때, 옛날에 화장실 없을 때 저녁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오강 나눠고 썼다. 오강 나눠고 쓴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세 사람 까딱거리고 나머지 오강이 뭔지도 모르네. 오강 해놓고 뚜껑 잘 덮으면 냄새 안 나. 괜찮아요. 살짝 아침 새벽에 부으면 돼. 다 오강 놓고 살았잖아요. 옛날 사람도 오강. 지금 같은 세상, 우리는 40-50년 전만 해도 오강 세상이거든요. 40-50년 전만 해도 오강 놓고 썼다니까. 그런데 40-50년 만에 우리나라 세계 경제대국 10등이에요. 10등.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나라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찬송가라.
그러니까 복 안 받을 수가 없어. 맨날 국가 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하는데 어떻게 복을 안 주겠어요? 누가 짓는가 몰라도 진짜 뭐 잘 안익텐가 뭐 누군가 짓잖아요, 그죠? 잘 지났어, 잘 지났어.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말이 씨가 돼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나서 요단강 지나서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본문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설교할 본문 배경을.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예?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토를 준 게 아니에요. 공토를 아무것도 없는 맨 땅 가가지고 들어가 차지하고 살으라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가나안 7 족속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가스 족속, 이 족속. 그 애울 필요는 없어요. 다 죽고 없는데 필요 없는 인간들이고 하여튼 7 족속이 있어. 우리가 여기서도 다 배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자리에 마귀들이 다 방해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야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전투하는 우리가 군인들이 돼야 돼.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빈털을 준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 40년 연단 받은 거 있잖아요. 요 연단 받은 요 연단 가지고 우리의 복을 가로채가지고 이 마귀들 앉아있는 요걸 여러분 쫓아내고 여러분 것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니까. 그러려면요. 그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싸움을 하는데 오늘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이라니까요. 첫 번째 싸움. 성이 많네. 여리고 성인데 오늘 무너뜨리는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성이 한 가지 성만, 이 성이 가나안 땅에 성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개 있다니까. 여러 개. 수십 개 있어. 수십 개. 그 중에서 제일 큰 문 앞에 있는 성이 이게 여리고 성이라니까요. 요걸 이제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다 소문 들을 거 아니에요. 기가 죽어가지고 앞에 우하고 들려들면은 뭐 쪽쓰겠어요. 아주 중요한 싸움이라. 첫 번째 싸움이니까. 근데 이 싸움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긴 것도 4명밖에 모르네. 나머지는 입 딱 다물고 졌는지 이겼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들으니 설교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나. 이겼어요. 진 게 아니고 다들 좀 똑바로 성경을 한 번씩 읽으라니까. 밥만 먹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걸 교육시킨 것이 구약시대 때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는 목적이 40년 동안 농사 못 짓으니까 미개 살리려고 만나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그게 규칙이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아침 새벽에 내리는데 저축하지 말고, 토요일 날은 이틀분 내려주니까 저축하고, 일요일 날은 안 내려주니까 나가지 말라고 규칙이 있었다고요. 그 규칙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구나 하고, 그거 교육시키려고 2가지 목적이. 첫 번째 배고프니까 살리려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살으라고. 할렐루야. 깊은 뜻을 알으라니까요. 그 단순하게 광야에 농사 못 지니까 밥 먹으려고 그거 준 게 아니라니까요. 간단하게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게, 우리 하나님 배고파니까 뭐 밥 주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한 그릇의 밥은 내 육신을 오늘 하루를 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전체를 살린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성경 맨날 배고 잠자지 말고, 잠 안 온다고 어떤 사람은 비계 없다고 막 성경 비고 자는 회개해야 돼요. 몇 사람 비고 자고만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안 읽다가 교회 갈 때 성경책에 먼지 후 불어가지고 손으로 탁 치는 교인 보고 후탁교인이라 그래. 후 불어가지고 탁 쳐본다고.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 그냥 후 불어서 탁 쳐뿌려. 그게 끝이라. 여기도 한 5명 있고 막 오는 거 봐. 읽으세요 제발. 읽으면은 길이 열려요.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안 넘어진다는 이야기야. 듣고 까먹어버리지 마. 좀 말할 때 읽으세요. 그래요. 이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첫 성에 와가지고
이 여리고 성을 군인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그냥 뭐 무너뜨려 이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했느냐 가르쳐 드릴게. 하루 몇 바퀴 돌았어요? 하루 한 바퀴. 그 다음에 며칠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게 이제 다 안 돼. 아는 사람들은 안 돼. 몇 명 안 해. 하루 한 바퀴 도는데 6일 동안 이렇게 계속 한 바퀴씩만 돌고 집에 와서 이제 또 퇴근하고 자는. 그게 하루 일과라. 아침 도시락 싸가지고 먹고 하루 한 바퀴 돌고 갔다 오면 집에 와서 씻고 자고. 그래갖고 7째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지요? 나팔을 길게 부르라 그랬어요. 나팔을 제사장들이 빵 하고 길게 부르면 그 다음에 뭐 있죠? 백성들이 소리를 와 하고 질러. 그럼 어떻게 돼요? 벽돌이 그냥 오저저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포항 지진 나는 거 봤죠? 이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동화책을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소설로. 진짜라니까요. 완전히 박살났다니까요.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막 다 때려지겠잖아요. 그 기생 나합하고 그 집 식구들만 나눠놓고 살리고 다 죽였다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훔친 거 있잖아요. 뭐 사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금은 동 이런 것은 전부 다 첫 재물이잖아요. 첫 열매잖아. 가나안 전쟁의 첫 열매니까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다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첫 거였기 때문에, 첫 열매였기 때문에. 두 번째 성은 이기고 나서 네 주머니에 몇 개 뭐 들고 가도 뭐라 안 하는데 첫 번째 거는 절대 들고 가면 안 돼. 근데 그 말을 어기는 인간이 하나 있었어. 누구지요? 아간이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개박살 나. 전쟁이 있으면 이게 죄인이 그 석에 하나 섞여 있으면 안 돼. 그게 이제 아간 설교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 성이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 설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에도 다 장애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장애물들이 이 말씀과 함께 그냥 무너져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확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잖아요. 전부 다 답답해서 막 막혀 있으니까. 여리고가 다 있다니까. 사람보다 여리고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 여리고가 큰 사람들이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가 뭐 적고 다 여리고는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안개처럼 이슬처럼 바람처럼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찬송 한 번 하고 합시다. 네, 찬송 한 거 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 요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이러면 다 없어져요. 찬송 부를 때 다 없어진다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이제 말씀도 들었고 찬송도 불렀으니까 이제 성이 한 반은 3분의 1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진짜라니까요. 3분의 1은. 근데 이 여리고성이 아까 내가 좀 말 좀 빠져가지고 이 여리고성 조금 소개하면, 이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니라 성벽이 이중벽이라, 더블벽이라 그래. 더블벽으로 돼 있어. 그리고 성이 해발 200m에 서 있었어요. 해발 여기 이제 해발 200m면 높은 고지대. 그리고 더블벽이라. 더블 성벽이 두 개라. 하나 뚫고 또 뚫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정복이 안 되는 성이에요. 그리고 성이 벽 두께가 6m라 그랬어요. 6m. 이 두께가 6m면은 3m도 꽤 넓거든요. 3m 차 한 대, 차 두 대 왔다 갔다, 편도 2차선이죠. 그 정도 마차 두 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렇게 두꺼운 성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정복이 안 되는 성이에요. 그런데도 아주 간단하게 이게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장애들이 뭐 힘들게 막 피 터져가지고 뭐 부상 다 당해가지고 막 거의 다 죽고 막 한 몇 명만 살아가지고 이기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이렇게 쉽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이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다 있어요. 저도 뭐 설교 준비하는 사람인데 뭐 어디 보고 있겠어요? 어디 안 봐요. 나는 인터넷 어느 목사님 하는 설교 보고 이렇게 안 해. 다 성경 읽어보고 내가 해. 왜냐하면 내 양심에 찔리니까 그렇게 안 해요. 참고는 해요. 한 번씩 내가 다 해놓고 한 번씩 봐요. 주석도 한번 보고 해갖고 조금 더 붙여올 수는 있어요. 단어 몇 개 좋은 거. 하지만 중요한 뼈대 이게 가지고 가는 이 각본이고 뭐고 하는 건 다 내 하나님 주신 영감대로 내가 다 해요. 책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럼 첫 번째 뭐겠어요?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 더 쉬운 말로 결제가 있어요. 결제. 내가 줬다 가서 찾아가라. 통장에 농협에다가 경남은행에다가 돈 입금시켜놨다 찾아서 써라.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전쟁이라고요.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성경에 2절에 있네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줬다. 요 넘겨줬다 요 말이 다른 옛날에 성경에는 붙였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풀로 붙였는지 뭐 어쨌는지 몰라서 뭐 붙였다 이렇게 나와. 붙이나 넘기나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근데 이게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쉬운 게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다는 거지. 뭐 승리가 보장됐는데 하나님의 결제가 끝났는데, 자, 이런 싸움은 특징은 뭐겠어요? 이런 싸움은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힘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해주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승리가 보장됐으니까 한 사람도 안 다치고 부상당한 사람 하나도 없이 쉽게 이긴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줬고 보장해줬고 결제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의 특징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 별로. 이런 거 보고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누워서 떡 먹으면 안 돼요. 얹히면 죽으니까. 일어나고 떡은 그래도 일어나서 뭐 이 말이 잘못됐어. 내가 이게 말 만든 사람한테 내가 어제 전화했거든. 그래서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해놨나. 또 누워서 떡 먹다가 막 죽다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말 고친다 하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떡 먹기. 지금부터 이제 누워서 떡 먹기란 말 안 나와. 내가 뭐라 했거든. 이제 단어 찾아보세요. 이제 앉아서 떡 먹기로 나와. 지금부터. 어쨌든 간에 간단해. 하나님이 결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싸움은 이렇게 쉬운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결제하고 하나님이 보장한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요. 인간이 싸운 싸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싸운 싸움이에요. 여호수아 5장 13절 15, 우리 여호수아 6장 읽었잖아요. 그 5장 바로 여러분 그 6장 위에 보면은 5장 13, 14, 15 이거 있잖아요. 이거 딱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 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게 희한하다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여리고를 이제 싸우려고 딱 오는데, 여리고 성 가까이 오는데 손에 칼을 든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있었어. 여호수아 군대 앞에. 여호수아 깜짝 놀라가지고 너 누구냐? 너 우리 편이냐? 가난한 사람들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이 보내갖고 지금 너희 도우려고 내가 왔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말씀하옵소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뜻이니 네 발에서 신발 벗으라 냄새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인데요?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내가 싸운다라는 거지. 이 전쟁은 내가 싸운 건 너가 싸운 전쟁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눈치를 빨리 채야죠. 그래서 너가 싸울 것은 없으니 너 할 것은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서 제약된 인간이 너는 애절만 갖추면 된다는 거야. 몸과 마음을 깨끗이만 하고 뒤로 따라와서 구경만 해라. 그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그 꿈 다 이룰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한 싸움은 다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장애들을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니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지고 응답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앞서가서 싸우는데 우리가 그런 거대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거 없다니까요. 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가서 싸우니 제약된 인간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구경만 하고 하나님의 앞에 가면서 나락 다 죽고 가면은 뒤에 가면서 이상만 죽고 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힘든 관계도 없어요. 이런 싸움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이런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우리의 고난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 것만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하려고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실로암 소경, 죽은 나사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다 그런 고난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그걸로 인도한 거예요. 그런 거는 인간이 해결할, 인간이 바다의 길을 어떻게 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눈 떠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거는 직접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런 거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고난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자살에 죽어보면 안 돼요. 절대 죽지 말고 참고 견뎌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나도 몇 번 죽어보려 하다가 지금 참고 지금 거야. 아직까지 해결 안 해준대. 몇 번 더 참고 안 되면 뭐 죽어버리든지 하여튼 간에 끝까지 참아보려고. 절대 죽지 말고 참고 또 참고. 캔디 노래 알아요? 캔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간에. 송대가의 노래 알아요? 송대가의 노래. 그래.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을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한 번씩 불러봐요. 살짝. 누가 아무도 없을 때 부르면 누가 뭐라 하냐면 차 문 닫아놓고 부르면 찬송가 부른지 알지. 한번 불러봐요. 송대가 이거 쨍하고 해 뜰 날 부르다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그 재기했다 아닙니까? 지금 다 털어먹고 빚이 뭐 150억인가 줬다더라. 마누라가 뭐 그 빚 졌다대. 마누라를 잘 만나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남편도 잘 만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빚 갖고 다시 재기해 가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 노래를 좋은 노래 불렀잖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결제하는 이런 싸움 이런 거는 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가로막힌 이 담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에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로막힌 인생의 이런 장애물들이, 건강의 장애, 물질의 장애, 인생의 모든 짐들이 다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쉽게 이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허락한 대로 했어요. 하나님 작전 명령이 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하루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만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나면 나팔 길게 불고, 나팔 소리 길게 들리면은 벼락같이 소리 전부 다 백성들 와 하고 질러라. 그게 끝땡이라. 이 말에 순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순종 그대로 합니다. 3절에서 5절에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백성들이 13절, 16절에 그대로 순종한 그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이 무너진 대목이 이제 20절이라. 그대로 해서 20절. 20절에 보면은 봐봐요. 이에 백성,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뭡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대로 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게 쉬우면은 이게 성경에 적어 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왜 안 쉬워요? 작전 같은 작전을 줘야지 작전이지. 피 끓는 청년들이 지금 전쟁 한판 해볼 거라고 갈고 닦고 앉았는데 성이나 뱅뱅 돌고 앉았으라고 하면 이게 작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작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유치원생 수준도 아니고.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 같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그 뭐 집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그 집 앞에서 소리 지르면은 저 집 너 집 될 거다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땅 밟기 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인이 보고 뭐라 그랬죠? 미친놈이가 지금 미쳤나? 저기 왜 남의 집을 뱅뱅 돌고 소리를 질렀어? 신고 들어가 112에 잡아가 가지고 파출소 들어가.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쉽지 않은 이 순종이지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난 사람. 첫 번째 나만 장군. 이게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와요. 나만 장군이 순종하다가 나병이 기적같이 고쳐져 가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잊었다 그랬어요. 나병, 문둥병 깨끗하게 나왔다 아닙니까? 기적 그 순종해 가지고. 두 번째 뭐예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나오는 거. 결혼식 술 떨어져 가지고 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순종했잖아요. 하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기적이잖아요. 이게 보세요. 완전 기적이라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뭐예요? 지금 순종해가지고 기적 같은 복 받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지금 제가 소개한 거예요. 첫 번째 나만 장군,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세 번째 베드로가 물고기 이빠이 잡은 거, 그물 찢어질 정도로 2배에 잠기게 된 거, 다 순종해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찾아보면 더 많이 있는데 이게 제일 리얼해. 확실한 순종의 복이라. 이게 더 찾아보면 더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언제 계속 진도 나가야 되고 뭐. 나도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되거든. 지금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 그만 이제 하는데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대표적인 순종의 복 받은 것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만 같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 받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
맹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리단 포도주처럼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물 같은 내 인생 맛이 없잖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 출애굽기에 그 광야 갈 때 물이 써서 못 먹겠다, 나무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물은 쓴물이겠어요, 아니면 맹물이겠어요? 나는 맹물도 되고 쓴물이라. 쓴물, 써서 죽겠어요 인생이. 그래서 나는 커피는 절대, 이게 쓴 커피는 안 먹어요. 누가 내한테 커피 줄 때 설탕을 이빨이 타서 주지, 난 블랙커피 주면 나 갖다 내버려버려요. 인생도 써서 죽겠는데 막 커피까지 쓴 걸 줘가지고 뭔 맛대로 먹는 거 모르겠다고, 그걸 좋다고 홀짝홀짝 비싼 돈 6,000원 7,000원 주고 앉아가 먹고 와요. 설탕을 타서 먹어봐요. 달달하다. 인생이 쓴물로 단물로 바뀐다니까. 나한테는 무조건 뭐 가정복 커피가 훨씬 낫다. 그거 봉지 뜯어가지고 막 부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맛있어. 다 필요 없어요. 돈 6,000원 7,000원 돈만 아깝지. 분위기 잡는다고 막 그런데 가더라면 막 사 먹을 돈도 없고 막 그냥 나는 200원짜리 하나 타서 먹으면 끝나. 난 우리 기도원 커피가 제일 맛있어. 얼마나 달달하다고요. 요 기계에서 빼먹는 것보다도 저 식당에서 그 직원들이 있는데 그거 와서 빼먹으면 더 맛있어요. 더 달달해. 맛이 좀 달라. 그래서 기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기적,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2배 잠기게 정도로 엄청난 순종을,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통장이 찢어질, 통장이 좀 안 찢어지지, 뭐라고 말해야 되겠노? 하여튼 통장이 차고 넘치는, 그냥 이게 넘치지도 않네. 하여튼 뭐 그런 축복 받으세요. 이빠이 막 돈 많이 받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 그래갖고 그대로 원고에 적어놨네. 통장이 찢어진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축복받았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뭐 돈 있는 사람 별로 없네. 순종하셔가지고 돈이 이빠이 버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나도 순종 많이 안 해가지고 돈 없어. 난 평생 돈 없어. 이제 지금부터 순종하려고.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과 이성을 버려야만 이런 순종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전에 말도 같지도 않던 작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전을 하려면, 우리가 기적 같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 조금 고상한 말로 이성이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생각이에요. 생각. 그냥 이성이라 하지만 이성이 뭐 이성이 뭐. 우리 생각을 보여요.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순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나아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베드로,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 생각을 버린 사람들만 세 사람 뽑아서 지금 소개한 거예요. 다 봐보세요. 생각이 복잡한 인간들이었는데 자기 생각을 안 합니다. 이 하락할 때 나아만이 들어가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봐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거든요. 그래갖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나아만이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이 나병 걸려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병 고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의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갖고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나와가지고 먼 길로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어디 아픕니까? 한번 봅시다 하고 안수해가지고 고쳐줘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우리 동네 아마나와 바르발 강은 훨씬 더 깨끗한 강인데 강에 내가 몸 담가가지고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담그지 말라고 똥물 강역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런 데 와서 몸 담가 이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 거 같이 온 그 종들이 몇 가지 확 잡아가지고 병 고쳐준다는데 이거 뭐하냐면서 뭐 지기라는 것도 아니고 막 집어 엎을 때 그래가지고는 몸을 억지로 모욕 7번 왔다 갔다 갔다 나갔다 한다 아닙니까? 그래 병 고쳤다니까. 어쨌든 간에 억지로라도 자기 생각을 버린 거예요. 끝까지 고집했더라면은 못 고치고 그냥 갔죠.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니까요. 물이 포도주가 될 때도 뭐라 그럽니까? 물이 포도주가 될 때도, 이 바뀔 때도 어떤 상황이었어요. 결혼식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결혼식 집에 초대받은 거예요. 결혼식 집에 술 떨어지면은 결혼식이고 뭐고 뭐 잔치는 끝나잖아요. 술이 있어야 술 마셔봤어요? 술 한 잔 마시면 기분 좋아져요. 하여튼간에 술 없으면 되지도 않아. 나 예수 29살 때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29살 때 믿어가지고 28살 6개월까지 술 이빠이 먹고 돌아다녔어요. 술 잘 먹어요. 나 술 줘봐요. 술 얼마나 술이 기분 사람 좋게 해준다. 그래갖고 술 먹다가 막 죽을 뻔해가지고 이제 막 술도 끊고 이제 이리 와 살았지만,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계속 술 먹어가지고 나는 술독에 빠져서 술병 걸려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이만큼이라도 건강 유지하고 산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최고 복이라니까요. 술은 안 좋아. 내가 술을 연구해 보니까 술은 실수가 많아. 그리고 건강을 해쳐. 인생이 잘못 이게 술을 적당하게 마시고 이게 할 줄 알면은, 그게 관리만 하면은 뭐 괜찮겠죠. 뭐 건강하고. 근데 술은 그렇게 안 돼서 나중에는 술 먹어버려. 처음에는 2병 먹을 때까지는 이 작전이 딱 돼. 이것만 먹고 집에 가야지 되는데 2병 반 넘어가면은 이제 계속 이제 이게 머리 통제가 안 돼. 계속 술 먹어. 그게 술이야. 길에서 자고 막 차에 챙겨 죽어보고 막 실수하고 돈 다 날리고 막 사고 당하고. 아주 안 좋아. 술 먹지도 마세요. 보지도 마요. 아침에 술 먹고 일어나면 얼마나 속쓰린 줄 아세요? 죽는데 죽어. 막 콩나물국 한번 퍼먹어봐라. 그때는 안 돼. 아이고, 술 냄새. 아침에 막걸리 먹고 막 일어나 봐봐. 술 냄새 얼마나 나가지고. 옆에 가면 사람이 막 도망가 냄새 나가지고. 어이구, 술 냄새 막 곤냄새, 썩은 냄새 나는데 술 먹고 아침 나가. 그거 다 해봤다니까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지금은요. 할렐루야. 술 좋은 게 뭔 이야기하다 지금 술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 이게. 그리고 또 이거 다 뭐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 앞에서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항아리 6 있는데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머리 똑똑해봐. 제자들이 순종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맹물 떠가지고 갖다 주면 어디 가서 빰 맞으려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 생각 집어넣지 말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만도 내 생각에는 생각 안 하고 들어가고, 이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하든지 말같이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봐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도 또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배 빌려가지고 설교 한 판 하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래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거 한 마리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비전문가 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지 생각이 앞서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베드로가 고기 잡고 나만이 병이 고치고, 이거는요 전부 자기들 생각을 버린 사람들만 3사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 같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생각을 버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이 말 같지 않아도 하라고 하면 해봐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대. 왜 우리가 복을 잘 못 받, 기적 같은 복을 우리가 왜 못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내 지식과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경험 가지고 살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뭡니까?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 이사야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같은 복을 받고 싶으시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 알량한 그런 세상 좀 아는 그런 거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셔서 기적같은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를 받고 통장이 찢어지고 이런 복을 쓰디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뭐냐면은 지금 뭐 우리 듣고 있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지금 내 하나 부상당한 거 없이 피해보고 손해당한 거 없이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결제가 있으면 쉽다.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 같지 않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이라면 순종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그거 들은 거예요. 세 번째, 백성들의 침묵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종, 요게 좀 전에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 속에 백성들의 순종도 다 포함되는데 이 백성들의 순종은 조금 분리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여기 보니까는 6장에 보면은 10절의 이야기예요. 10절에 이 사람들은 별도로 이게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이거 말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종 속에 조금 전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조금 더 언급을 해야 돼. 별도 언급을 좀 해야 될 이야기예요. 여기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소리치라 한 날 소리 질러가라 외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특별 부탁을 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20절에 나오거든요. 아까 읽어봤지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 불고 백성이 나팔 외칠 때 성벽이 무너졌다 하면서 이 백성들이 침묵의 순종, 이게 중요한 거라. 이제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가 무너지려면은 이 백성들의 순종, 이 침묵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요, 왜 침묵의 순종이 중요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만약 이 백성들이 침묵을 순종을 안 하면 오늘 이 작전은 실패해요. 왜 이게 이 사람이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제발 뭐 입 좀 다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락할 때까지 입 꼭 다물고 있다가 내가 소리 질러 갈 때 질러라, 이거 왜 했느냐면은 여호수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38년 40년 전에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반의 12정탐꾼 사건이 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어 가지고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때 12명이 갔다가 40일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1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안 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그 사람 소리를 듣고 원망불평해갖고 떠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바로 됐는데 2년만 고생하고 됐는데 그것 때문에 뒤로 돌아가가지고 38년 뺑뺑이 도는 사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어요? 이 입 때문에, 이 주둥이 때문에. 그때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애굽에서 뭐 하려고 우리를 끄집어내겠나,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뭐 때문에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들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칼에 죽게 하면서 막 떠든 바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민수기서에 보면 14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뭐라, 민수기서 14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 너그 소리 다 들었다. 너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그래 광야에서 다 지게 줄게. 이래 가지고 그 사건이 있었거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역사가 항상 이 입 때문에 이 사람들이 40년은 고생하는 이유가 원망불평 이것 때문에 다 이래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자라보고 뭐 소뚜껑 보고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과거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오늘 이 인간들이 이제 여기
광야 40년 다 지나고 요단강의 기적도 다 건너와가지고 이제 여리고 성에 이제 싸움만 하면, 전쟁만 하면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입 나불나불 하다 보면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또 뒤로 돌아가 버리면 여리고는 성은 무너뜨리기는 그냥 여기서 우리 다 죽는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입 좀 제발 다물으라는 거지. 너희 조상들이 1세대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지.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너희 엄마 아버지처럼 떠들지 말라는 이야기지. 군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이 작전이 작전 같지 않는 작전이라도 말하지 말으라는 거지. 뭐 때문에 하나님 뱅뱅 돌아가노? 올라가서 싸워야 되지. 뭐 뱅뱅 돈다고 뭐 성이 무너지냐 마냐 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입 딱 다물고 있으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백성들이 이 소리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알가알부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입 다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입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사람이, 우리 인생이 입 때문에 인생 낭패 당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입 때문에. 여기도 몇 명 앉아 있네. 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여기 보이고, 여기 앞에 서 있는 나도 그래. 입 조심을 해야 돼. 우리가 말 때문에 인생이 낭패 본 사람 진짜 많거든요. 잠언서 13장 2절 3절에 사람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런 이야기. 잠언서 읽어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 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고, 될 수 있으면 입고, 입냄새 좀 나더라도 입을 마스크, 요즘 코로나 걸려 말 안 하고 댕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한국 사람 말 많으니 우리 하나님 온 세계 사람들 마스크 다 걷다 씌나가지고 요즘 뭐 자동으로 말 안 하고 댕기 얼마나 좋은지. 중요한 일은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홀교회 말하지 말하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금방 번진다니까. 10명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순식간에 번져가지고 원망불평한 거 봐보세요. 좋은 소문은 잘 안 해도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말은 금방 누룩과 같이 번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해도 좋은 말 하면 괜찮습니다. 뭐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뭐 그게 다가 아니고,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남이 들어서 남을 낙심시키는 말, 꿈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너 그거 되겠나, 포기해라, 이런 말을 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특히 여기 이제 부인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남편 여러분 인생이 편하려면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돼. 기죽이면 안 돼.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 같은 남자 없어, 이 말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막 죽을 둥 살 둥 하늘에 사다리 올라가지고 별 따라 올라간다니까. 남자들은 미쳐가지고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 남자들은 단순해요. 당신이 최고라고 하면 해보라니까요. 그 약이라니까. 다 그래. 어떤 남자들 안 그런 사람 아무리 공부 서울대학 나오고 뭐 부산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도 당신 최고라고 하면 막 미쳐가지고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막 밤새도록 돈 벌러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볶지 말아라니까. 볶아가지고 인생 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볶은 사람 몇 명 앉아가지고 웃고 앉아. 지금 웃고 있는 사람 다 볶은 사람들. 볶아봐야 여러분만 손해예요. 볶지 마요. 나도 볶아가지고 이래 돼가지고 머리 다 빠져. 볶지 마. 제발 볶지 마세요. 잘한다 해줘 보세요. 남자들은 진짜 뭐 돌아봅니다. 낮에 돈 벌고 또 밤에 또 대리운전하러 다니고 막 코피 터지고 막 계속 돈 벌고 통장 찢어진. 말을 잘하라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이 강한 것 같으면서 약한지 몰라. 조그만, 남자들도 그러거든요. 여자들도 그렇지만 조그만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기분이 상승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사람이 그래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딱 가고 있는데 아이고 저게 목사가 뭐 설교도 계속 똑같이 하고 길을 살짝 지나가다 들리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나 설교 며칠 동안 뭐 할 뻔했다니까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말 조심하라. 그래서 중요한 일 앞두고 침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 세 번째는 침묵, 나머지 마지막은 인내라. 인내. 오늘 이 속에 이게 인내가 들어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인내가 이 속에 들어있나 없나. 왜요? 작전 같지도 않는 작전인데 하루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도 아무런 기미도 안 보이는데 계속 돌라게 보세요.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힘든 것은 두 가지요. 이게 이 작전에. 첫 번째, 아무리 돌아도 벽돌 한 장, 금 가는 거 하나 없고 성에 금도 안 가고 벽돌 한 장 안 떨어져. 한 바퀴 돌면은 뭐 금이 싹 가고 뭐 3, 4일째 되는 날 뭐 벽돌 뭐 몇 장 떨어지고 이러면 되는데 아무 징조도 없어. 이런 거 참으려고 보세요. 이게 인내죠. 이 사람들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힘들겠어요? 가나안 그 성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것들이 미쳤나? 지금 뭐한다고 뱅뱅 돈다고 뭐 성이 무너지나 하면서 그 말 했겠어요. 조롱, 비웃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도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사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홍수 진다, 배 지어라 이랬는데 하늘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고 앉았는데 비 올 생각도 안 하는데 비 온다고 계속 배 짓고 앉았는데 징조가 없는데도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있는 노아의 인내.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저 영감이 돌았나? 이런 대낮 이가 이렇게 낡은 날에 비는 무슨 비가 온단 말이고 조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아무 징조가 내 인생에 복받을 징조가 어떤 징조도 없는데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조롱을 하든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는 아무튼. 그리고 이 인내를 끝까지 이루는 것을 인내라고 그래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내라. 인내. 니은자 빼뿌려야 돼. 인내. 끝까지 해야 니은을 붙이고 인내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이 우리가 역사가 없을지라도 어떤 조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일곱이. 여기 일곱이라는 말이 막 줄줄이 나오거든요.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 일곱 바퀴, 일곱째 날. 계속 일곱 이거 나와요. 이게 숨은 그림이라. 이게 뭔데요? 하나님의 완전수가 일곱이에요. 이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완전한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시간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은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 일곱째 날, 일곱 바퀴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지금 채우고 계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다 지금 여기 보니까는 다섯 바퀴째, 여섯 바퀴째, 지금 일곱 바퀴 다 된 사람들 몇 명 앉아 좀 있으면 이제 무너집니다. 여섯 바퀴까지 참고 있다가 아이고 아무 징조도 없는 사람들을 비웃고 이제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고 막 포기해보고 중간에 가쁘면은 금방 포기 문 앞에 왔다가 그거 못 받고 막 허다방 된다니까요. 끝까지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 아무런 징조도 없어. 지금 나도 무너질 기미도 안 했네. 복 준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 고기는 뭐가 와 지금 60이 다 돼가는 아무것도 징조도 한 개도 없어. 미치겠다니까. 전화가 있으면 따져보는데 전화 어떤 사람이 천국 전화 뭐 몇 번이냐니까 66국이 뭐 3927에 암만 돌려도 막 뚜뚜뚜뚜뚜뚜 없는 국번입니다. 다시 걸어주세요. 코드.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니까 66국에 3927이라고 하더라고. 천국 전화번호.
예수님 전화해 보려고 뚜뚜 없는 국보입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완전한 시간을 채우고 계세요. 성급함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포기해서 일 망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세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치를 채우세요. 완전수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세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어떤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연단을 마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7 족속이 떡 버티고 있는데 그 7 족속 중에 대표적인 여리고성이 문 앞에 탁 있는데 이거 허물어야 내가 내 인생의 장애물인데. 근데 오늘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피해 당한 거 없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 줬다. 결제가 보장된 싸움이다. 이런 싸움일수록 쉽다. 간단하다. 우리 싸울 거 없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침묵의 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때 7바퀴 7째 날까지 인내가 있었다. 이 4가지를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성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결론은 뭐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싸움에는 실패는 없다. 여기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잡아봤습니다. 왜요? 이 싸움이 지금 자기들이 싸운 싸움이 아니거든요. 아까 여호수아 그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이 싸움을 가만 보니까는 하나도 사람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운 싸움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싸운 싸움에 실패가 없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여리고성 이 정복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에 가는 길.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성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다 꿈과 비전을 줘서 지금 천국 비전 주고 이 땅 비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이 있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돌아가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가지 마시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제 너무 인생이 어려워가지고 뭐 뒤돌아가려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몇 명 앉아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직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보니까 지금 뭐 그래도 막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어쩔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애라는 게 뭐겠어요? 질병의 장애, 물질의 장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인간관계의 장애들 다 있겠죠. 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장애도 있어요. 여기서 설교하고 일하고 있지만 나 아무 생각 없이 뭐 펼쳐 펴내가지고 일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장애가 다 있어요. 가나안 7 족속이 이 속에 내 속에도 들어있다니까요. 그럴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은 우리가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광야에서 올 때 장애가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 여기 올 때도 애굽에 바로가 칠 때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도 10가지 재앙해가지고 끄집어 내주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 지나가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의 그 장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댈 때 흘르던 요단강이 멈춰서 쌓여 쓰잖아요. 장애물이 다 쓰잖아요. 홍해 장애도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고 백성들 나가게 하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의 홍해에 길을 여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돌았더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장애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장애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앞에 다 있지. 그죠? 다 있다니까.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내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장애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 것은 뭐냐? 우리가 천국길에 가는 앞에 장애물들은 다 헛개비라는 이야기야. 이슬 같은 거고 바람 같은 거고 안개 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이 이스라엘 덮쳐가지고 그 사람들 죽인 장애물은 한 개도 없었어요. 다 찾아보세요. 어디 있었는가? 있었기는 있었지만 나갈 때 다 없어졌어. 그 장애물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거 그거 무섭지요? 죽일 것 같지요? 안 죽어요. 나가보세요. 죽는가? 나도 막 꿈을 누가 무서운 꿈 꿔가지고 막 내 죽인다고 해가지고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 이 말 듣고 나도 지금 쫓아내고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가면 요단강은 갈라지고 홍해 바다길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여러분의 질병은 치유되고 가난의 물질도 들어오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나 앞으로 나가면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나가봐요. 그래서 절대로 뒤돌아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은 태산 같은 장애물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돼 와가지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 다시 이제 성전 재건할 때 가나안의 족속들이 16년 동안 이걸 중단했단 말이에요. 마귀 떼들이. 그래가지고 스룹바벨 총독 낙심하고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큰 산아 너가 뭔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방해하고 있는 7 족속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그냥 확 외쳤더니 쪽도 못 쓰고 이 사람들 그 다음부터 방해 못 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설교해가지고 너가 교회 지금 짓다가 지금 너가 지금 아파트 집 지금 사로 댕길 지금 때가 산에 올라가 지금 나무여가지고 집부터 교회부터 지라 해가지고 바로 막 그 다음날 막 바로 집 지어갖고 그 다음날 예배 바로 드렸잖아. 그 다음날이 아니고 며칠 걸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 한번 또 예수님 그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쳐가지고 배에 막 침몰 직전이 막 물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번 예수님 외쳤더니 바람과 물결이 잠잠하고 고요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태산 같은 장애가 있고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해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내 인생의 선장이 예수님인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겁쟁이들만 오늘 다 모였네. 뭐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이만큼 설교해도 뭐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사람 몇 명 앉아. 제발 모든 두려움의 영들이 물러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들이 안개처럼 이슬처럼 바람처럼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라.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잘 불렀지요. 물을 무서워하면 수영을 못 배웁니다. 바다의 물을 무서워하면 수영 못해. 항상 물속에 발만 담그고 잘바닥 하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물 가에만 있고 큰 바다를 못 나오면은 작은 고기밖에 못 잡아요. 고래는 내 앞에 없어요. 큰 바다 나가야 고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은 뭔데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모든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로 담대히 한번 가봐라는 이야기 찬송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막 있는 대로 부르고 하냐. 뜻을 알고 부르라니까요. 가사를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막 부르지 말고 이 한 절 한 절이 기도 제목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가사입니다. 나는 이제 이 가사만 이게 애워가지고 내가 여기 이제 꽂혀 있잖아요. 나도 이제 언젠가는 바다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 나가서 큰 고래 같은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야 되지 안 나가면은 없어. 밤새도록 기도도 안 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금식 한 번도 안 해보고 기도 한 사람도 많고 이런 걸 이제 이런 찬송은 뭐냐면 신앙의 도전을 믿음으로 해보라는 이야기지.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나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안 찾잖아요. 대부분 살짝만 찾다 말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만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도 충분히 해야 돼요. 간절하게 해야 되고 간절하게 안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내가 나 이제 내 기도 좀 해주세요. 간절하게 좀 기도 좀 하라고. 자, 찬송 한 곡 더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요거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찬송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요거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음성 들리지 않고 손에 옷자락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가시고 우리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살 터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셔서 이 땅의 꿈도 이루시고 천국의 꿈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양관에 다시 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가깝게 만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정혜영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경혜 전도사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박창훈 청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김정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순자 성도님 집사님 드렸습니다. 영육을 회복시켜 주소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소서. 진은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모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장마가 또 이렇게 습한 장마가 지나가고 또 햇빛이 내릴 때는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 또 이렇게 휴가 기간 방학철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세상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들러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 동산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한 시간도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뒤돌아갈까 망설이고 있는 저희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앞에 가로놓여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이 바람처럼 이슬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든 인생의 장애물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그리하여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의 7이 족속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해 놓은 모든 축복들을 싸워서 승리하며 쟁취하며 누리는 아버지 하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떠한 아버지하며 장애가 있자도 질병의 장애, 물질의 가난의 장애, 인간관계의 장애, 아버지하며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길을 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인도하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앞에 가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하며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물질의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의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 있사오니 우리 전지하신 아버지께서 저들의 소원을 다 아시오니 모든 소원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우리 아버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하며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병마가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균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의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받은 상처들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천국 곳간에 또 쌓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갔을 때 상급이 되어서 다시 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꾸여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어떠한 여리고 같은 장애, 홍해 앞바다 같은 장애, 요단강과 같은 장애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이 장애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그리하여 모든 길이 열릴 것을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인생의 모든 진로 앞에 섬기는 교회들 위해 이 가나안 기도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요.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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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의 장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갈 때 저들 앞에 가로 있는 모든 장애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이슬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때 모든 장애물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의 장애물이 온전히 허물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비전을 이루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